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요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재촉했다라는 말은 명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강권하고 그 좀 강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띄우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 걸 모르고 제자들을 빨리빨리 재촉해서 명령하듯이 건너가라, 아예 모르셨다라고는 생각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실 때 아예 모르셨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내 모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아셨다면은 제자들 사지로 내 모시는 그런 게 되거든요.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죠. 물론 그때는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별 생각 없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죠. 45절에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서 가는데, 벳세다로 가는데 보통 이제 걸리는 시간은 한 8km 정도 거리상으로 된다 그러고, 한 1시간 정도면 배를 타고 충분히, 그 배의 구조가 돛을 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노를 저을 수도 있지만은 바람을 잘 활용을 해서 가면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배에 타지 않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녁 무렵에 해지기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은 안 가고, 그게 저물기 전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이제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풍이. 그래서 역풍이 불면은 순풍이 불면은 배가 잘 나가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은 돛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들은 처음에 좀 기운을 차려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자라고 생각하고 역풍이 불어도 물론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힘들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하도 강하게 건너가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너가자 해서, 바람은 반대로 불고 노는 저을 수 있으니까 다들 그냥 노를 힘껏 저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좀 다시 돌아가서 여관이라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바다가 역풍이 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신 하도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해야죠. 제자들이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노를 저어서 그냥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기 전에 배가 떠났는데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가 배가 바다를 건너갈 때 가운데 배가 정도 갔을 때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가지고 여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것은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순풍이 불면은 금방 가는데 거꾸로 보니까 예수님은 타지도 않았고 이걸 다 알고 계셨는지 함께 가지도 않고 혼자서 여기 무티라는 땅입니다. 땅에 계셨던 특히 여기 48절에 바다로가 나오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두려운 어떤 장소입니다. 혼돈의 장소고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그 정체모를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우리는 지금 뭐 갈릴리 호수가 깊이가 뭐 한 20m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균 20m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깊이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바다에 지금 여기 민물입니다. 민물 짠물이 아니지만은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실제로 지중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해 바다 같은 데 가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다가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바다 끝이 나오고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 속에서 바다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괴물이요, 리워야단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물들, 우리의 번역으로 따지면 용 같은 거, 이게 그 바다에 있다라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 바다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것은 험한 일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 주로 바다에서 사람들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이 구슬을 하고 무당들이 바다에 많이 있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땅, 죽음의 어떤 장소였고 알지 못할 장소, 혼돈과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가 한쪽으로 몰리고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 그 땅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발을 디디고 땅에 살 수 있잖아요. 바다는 빠지면 죽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어떤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문제들이 변덕스럽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때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역풍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할 때처럼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이 항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굴곡이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상할 때 오면은 괜찮은데 예상치 못할 때 밀어닥치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오는 거고 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을 잃어버린다든가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막 오거든요. 이게 바다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역풍이 불었고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역풍이 불면은 돌아가자라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겠죠. 돛을 거꾸로 달고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올 수 있겠죠. 역풍이라면은 거꾸로 돛을 달면은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장소로 다시 올 수 있었겠지만, 이 제자들이 하나의 순종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역풍은 불지만. 그런데 그게 그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앞으로 거의 나갈 확률이 없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것이 해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시간이 나오는데 48절에 밤 사경쯤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경이 뭡니까?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눠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밤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직전에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도 그래도 4경입니다. 3시가 넘어서. 이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경을 헤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간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자살하기 쉬운 때가 이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새벽 3시 지나면 기력이 다 빠지고, 뭔가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풀리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간이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저도 자살하는 사람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언제 자살하느냐? 이 시간에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큰 괴로움을 당하다가 기력이 다 빠져서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시간에,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와가지고, 야, 이거 바람이 역풍으로 부니까 얘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여관이라도 잡아가지고 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람이 좀 이렇게 안 불면은 건너갈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부러 밤새도록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제자들의 순종하는 자세를 시험하신 걸까요? 그러나 그 4경쯤 돼서 제자들이 더 이상 기력이 다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네. 사람이 바다를 걸을 수 있냐 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발에 오리발 같은 거 하고 막 바다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너무 해석이 엉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모든 어려운 문제 위에 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어떤 그 문제와 두려움을 밟고 지나가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학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것까지 인생이 위태로워도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간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가능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딱 그 시기에 죽는지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요,
그 어떤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어떻게 그렇게 딱 채우고 나오는지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완전히 우리는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죠.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은 계신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이라고 표현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펼쳐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4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위를 예수님께서는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유령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건 뭐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의 어떤 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무서운 어떤 그런 거죠. 귀신 같은 거. 그 유라는 말 자체가 그 산 속에 매산자에다가 그 안에 그 어떤 작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두 개가 숨어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그윽할 어떤 그 유자거든요. 그윽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유자거든요. 그 다음에 령이라는 것은 하늘과 사람 하늘에 비가 쏟아진 거고, 그 다음에 무당이 재물을 얹어놓고 어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한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믿었고, 어느 날도 사람들은 유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사경이니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랬으니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너무 사람이 힘들면은 막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 났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다. 피곤하면 막 별소리가 다 나오죠. 사람 입에서. 아니,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50절. 그러나 그들이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다 위를 걸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둠의 어떤 세력과 두려운 일에 대한 정복입니다. 완전한 정복이죠.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이 제자들처럼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지식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능력을 받으셨으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 잘 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뭐 수법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쳐 줄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능력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 예.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11조를 이렇게 잘 냈더니 야곱과 같은 11조를 잘 냈더니 나중에 부자 되더라. 야곱이 부자 됐다. 야, 부자 되는 방법 성경에서 발견했더라. 그래서 11조를 내서 부자 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어떤 부자는 미국의 어떤 부자는 11조를 틀림없이 내가지고 더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 병이 낫는 방법 이런 그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시는 거고 병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바울도 고실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병 좀 없애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로 족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이 낫고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해서 벗어나서 혹은 내가 좀 오래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중요한 그것이 그 관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11조를 많이 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면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80세까지 사셨는데 예수님은 30세에 돌아가셨어요. 30몇 살에. 이건 우리가 뭔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반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 권력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부를 버리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밤새도록 거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한 가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51절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란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린 지금 바람이 뭔지 알죠? 우리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란 것은 대기권이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하고 수축하고 상승기류 밑으로 하강기류 바람이 좌로 불고 우로 불고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는 힘을 못 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인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번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 직전에도 52절에 보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그 떡 5개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실을 금세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는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런 믿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죽는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식으로 까먹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을 굳게 하셨죠.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게 정보의 흐름이죠. 우리도 신기한 일이 있으면은 신문이 뉴스가 떠들어대고 인터넷으로 막 그 소문이 나돌아다니고 지금 우리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소문을 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빠르게 화살처럼 빠르게 온 지방 게네사렛 땅 온 지방으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왔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야지 천국 갈 수 있나요?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가면 안 되나요? 위험한가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회당에서 고치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예배당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예배당에서 만약에 이 병자를 고치셨으면 지금 그 예배당은 성지가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가면 병 난다더라 해가지고 다 그 예배당에 갈 거예요. 천주교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 어떤 예배당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뭐 물을 떠오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성지다 성지 이렇게 엉뚱하게 막 가는 게 천주교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그 예배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무데나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배당 아닙니다. 회당이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국에 회당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 많듯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지방이나라는 어떤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 지방 안에 그 성이 있는 성벽을 쌓아놓은 도시 도시가 있을까 하면 그런 약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나 혹은 여기 마을이라는 것은 촌입니다. 성벽이 없는 그냥 그 작은 무지랭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작은 마을에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어디든지 가신 거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 찾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 예배당이 커더라 그리 가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어느 회당에 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셨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죠. 돈 많은 부자들도 시장에 와가지고 물건값을 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끌벅적한 고대의 장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설이 다가오니까 뭐 마트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저기 들썩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재래시장도 막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소문이 빠른 데입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정보를 막 많이 빨리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막 그런 장소. 그리고 여기에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돌아가는 곳이니까 사고 팔고 하니까 세리들도 눈을 저기 치켜뜨면서 돈이 오가면 세금 내야지. 그래가지고 세금 뜯어가는 곳.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다이나믹하고 어떤 삶의 어떤 그 재미가 있는 그런 곳이 시장입니다. 그런 곳, 그러니까 회당이 아닌, 예배당이 아닌 그런 어떤 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그냥 크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려고 하죠. 예배당 안 나온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 회당도 아닌 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 예수님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시돈과 두로 지방,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죠.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가요? 어떻게 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야,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하신단다.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옷자락을 좀 만져볼까? 그러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삼아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 자락에 있는 옷술이죠. 정확하게 옷술을 잡은 것은, 이거를 잡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적인 어떤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약국에 가서 약 사먹는 게 빨라요. 주사 맞는 게 빠르고. 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미룹니까? 여기 다쳤어요. 그러면 약 바르면 되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가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녀 봤지만 도저히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 판단이 됐을 때는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지. 마음의 간절함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문제는 내 지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거 기도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션입니다. 간절함의 모션이죠. 어떤 행동이죠. 표현이죠. 기도의 자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수 있겠다. 이건 계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어떠한 방법도 내게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100이 있다면 한 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기도는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싫고 내가 병이 낫고 싶고 내가 가난하게 살기 싫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 문제가 물론 크지요. 그러나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확률이 한 80%는 되겠지.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건 크게 교만한 겁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고 비록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지옥의 끝에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왜 걱정하십니까?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 확률이 몇 %고 지옥에 갈 확률이 몇 %인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동행입니다.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